몸 때문에. 몸 때문에. 그 몸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거라니까. 자, 창세전에 우리를 어디서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죠? 그분이 마태복음 1장 16절 갔더니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죠? 그러면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난 이름은 아까 뭐였어요? 요 그리스도였죠? 이분은 몸을 가지고 있고 이분은 몸이 아니라 뭘로 있어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진 예수가 율법 아래에서 다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나면 이제 이 몸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부활을 하면 이때부터 복음이 나와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는데 이분의 몸은 다른 몸이 아니에요. 이분의 몸이 이름이 예수였고, 그죠? 그리고 이 몸이 뭘로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가면 나오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가 아니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시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영이시에요. 하나님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바로 누구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막 불렀어. 근데 몸이 없어. 그래서 대답을 딱 해버렸어. 어디서 봐? 연수가 없는데. 대답은 나왔어. 몸이 없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라는 육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혈과 육으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분이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타나신 목적은 자기 백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자기 백성 구하러 오셨는데 이 자기 백성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이 자기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우주 만물 만들기 전부터도 이분은 계셨고 이분 안에 있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이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아들을 보냈다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가보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안 죽고도 하나님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피를 안 흘리고 십자가에서 모진 곧땅 채찍질을 안 당해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을 옮겨서 좀 쉽게 좀 갑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아이고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한테 한다니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받았다는 베드로도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을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교육시켰던 12놈도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배반하고. 근데 인간을 어디서 믿겠느냐고. 그냥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믿으십시오. 나 자신도 말씀 앞에서 배반하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키시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분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면 이제 3일 후에 그가 이제 올라오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가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저런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통탄을 합니다. 왜? 인간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다 바꿔놔 버렸어.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체는 혈과 육으로, 이 죄가 많은 흙으로 만든 우리들이 육체고 예수님의 몸은 육신입니다. 근데 이런 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모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랍니다 하고 내가 죽는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내가 천국 복음을 지금 막 성경을 다 뚫어가지고 여러분 다 가르치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여러분 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또라이 이거 교주야. 흙으로 빚어진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후손은 어떤 잘난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자기 목숨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 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육신은 누구였어요? 육신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영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그리스도로 살렸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들이박아. 왜 예수를 나누냐고. 왜 예수는 됐지 그리스도를 거기다 껴넣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예? 이제 이렇게 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요 십자가를 지고 가서 요 생명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 전후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이 죄 아래 가뒀다. 가둔 목적이 갈라디아 3장 22절 보세요. 22절 갔더니 성경이 모든 것을 가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려고 했죠. 저 믿음이 오면은 우리에게 약속된 후사가 되는 길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성경이 모든 것이라면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주 만물이 다 거기에 해당돼서 다 가둬버렸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이 생명을 받는 믿음, 요 믿음을 주려고 성경이 죄 아래 가뒀어요. 그죠? 이렇게 죄 아래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 아래다 가둔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망치질 하던 놈. 근데 다 망해버렸어. 뭐 때문에? 그 예수를 누구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거라고요. 왜?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 가면 답이 딱 나와. 이 죄는 내 반응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지혜는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지혜야. 이 지혜. 왜? 자, 이거 조금 이따 오고 골로새서 2장 2절 가봐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죠? 이 경륜을 하나님은 감춰놓고 계셨죠? 그런데 이 비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어요? 저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 이게 세상의 관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었는데 이 지혜로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깨닫는 것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더라면 십자가에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이는 건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눈을 다 덮어버렸어요. 죽여버려라. 왜? 저들이 안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어지지. 여러분 유대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유대민족이 다 환영을 해. 야, 우리 메시아 오셨다 하면 죽여요? 안 죽여요? 그러면 구원받는 후사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위하여 미리 우리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눈과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 감춰놨대요. 이 비밀을. 이거 마지막 끝자락에만 나와. 이사야 2장 2절 가봐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라니 만광이 그리로 이거는 말일에 대야 시온산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단들이 여기가 시온산이야 저기가 시온산이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을 시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후사로 세워진 것을 시온산이라고 한다니까. 시온산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생명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걸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건 마지막 말일에 세워지는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 믿음을 줘서 언약을 줘서 후사로 가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딱 가둬놓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믿음이 오기 전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 이 말은 계시될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하나님께로 왔으면 더 겸손해야 돼. 더 상대를 세워줘야 돼. 그런데 은사가 충만할수록 교만이 하늘을 찔러. 누구에게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온 거라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은사는요.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여러분 교회 하니까 이 건물덩어리 성도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건물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된 성도가 신부예요. 이런 성도들이 그리스도 강림 때 혼인잔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건물로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성전으로 주님의 신부로 바꿔놔야 되는 게 목사들의 임무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처음 오게 된 우리 동기 목사님 통해서 왔어요. 왔는데 제가 간구하고 싶은 거는 부부가 오면 좋아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막 사모님이 협조를 해주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교회 가서 성도들이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상한 데 다닌다고. 가끔 내가 좀 뭐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도중에 나가니까 네? 저는 이제 대놓고 이식을 안 하고 그냥 설교하면서 도중 나가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니까 뭐 우리 목사님 이상한 데 다닌다고 뭐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니까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고 또 목사님들 뭐 하고 안 갈라 해도 사모님 가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 뭐 목회하듯이 도중에 분장하지 마시고 계속 오시면 뭔가 알맹이 하러 와갖고 한 가지만 건져가면 돼요. 막 처음부터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내 걸 만들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소리 따라가면 뭐 항상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저 고향이 김치입니다. 제가 68년도 서울 들어가고 52년 됐어요. 근데 우리 집이 여기 있거든요. 형님이. 그래서 내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다른 건 잘 오셨고 앞으로 사모님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이제 또 제 동기들이 이제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어디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안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삐졌었거든요. 조금 삐져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어떻게 말씀 배우러 올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기 때 오픈 세미나 하고 이제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만 알고 있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르쳐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것만 듣다가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이 깨지기가 저도 좀 힘들었어요. 와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부딪힌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목사님한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건데 제가 깨달아요. 너 그거 잘못된 건데 그거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모아놓고 천국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는 그런 형상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배워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신 것도 성령께서 제가 잘못된 것을 바른 것을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말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막안산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것을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배우면서 단어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영예에 대한 것도 혼에 대한 것도 십자가에 대한 것도 구원에 대한 것도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 그 거부감도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받아들일 때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켜요. 저도 부부 목회자인데 제일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게 우리 이제 사모예요. 그거 아니다고. 그거 아니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제가 그냥 좀 그래요. 또 같이 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같이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제가 먹이는데 가르치는 제가 배운 것을 다 가르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다 못 가르칩니다. 왜요? 목사님들도 와서 부딪혀갖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들이대고 뒷발로 차오가는데 성도들은 그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이면은 체합니다. 목사님들 지금 오늘 오셔갖고 들으면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는 게 왜 부딪히느냐면은 선지식입니다. 선지식과 선경험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학교로부터 배운 것, 교리,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 주석으로부터 받았던 내 지식이지 하나님의 음성, 영의 음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석도 많이 사고 뭐 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해봤는데 제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이 세미나, 저 세미나 다녀보기도 하고 말씀 세미나 가보고 뭐 교회 성장 세미나도 가봤는데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와서 들을 때 처음에는 좀 부딪혔어요. 저도 속으로 아니 목사님 참 조금만 뺐으면 좋겠는데 나보고 하는 소리 같네. 나를 까네. 막 이런 소리 있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버릴 것 조금씩 한꺼번에 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한꺼번에 버리면 제가 아마 목사님하고 자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바꾸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제가 이제 표 있잖아요. 그죠? 저런 표. 우리가 배우는 그 배움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내려오면서 이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겸손은 안 해요. 지금 낮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목사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 길 오셨고 또 추운 날 오셔서 조금 춥지만은 인내하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또 목회길에 도움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사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두 단계죠. 뭐냐면 하나는 예수로 믿는 예수로 믿는 이 믿음을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지금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가서 지켜봤나요? 예수님한테 직접 한마디나 들은 적 있나요? 다 성경을 통해서 전해드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12제자도 전부 배반하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다 허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은 요 계시될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요 계시될 믿음은 여러분 계시하면 좋아하죠? 예? 계시하면 저는요 3가지를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육생들한테 3가지를 그냥 그거 맨날 하고 집에 가면 제 옆에 내 짝꿍이 맨날 좁하고 뭐라고 아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왜 자꾸 하냐고 그만하라고. 그게 뭔 줄 알아요? 목사 딱지 내려놓으세요. 목사 딱지 내려놓으세요. 2번째, 건물교회 버리세요. 건물교회 버리세요. 3번째, 성도 머릿수 버리세요. 이 3가지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거 3가지 없으면 목사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근데 저는 주구장창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때마다 매번 그 이야기를 했더니요 삐져서 가더라고. 갈 때 가더라도 하여튼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오기 전이고 이제 믿음이 온 후라는 계시될 믿음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은 것이 계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이 두르는 점이 계시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될 믿음. 자, 읽어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노예가 되고 계시될 믿음일 때까지. 여러분 이 계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만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복음이 딱 들어오면 율법이 해제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 프린트를 그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4대 사역, 또 하나는 구원의 여정. 이거는 오늘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자, 성령의 4대 사역은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그동안 도깨비 방맹이들은 하나님으로 믿어왔어요. 그런 성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성령은 보내는 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심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까?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럼 성령이 지 맘대로 일을 하는 겁니까?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합니까? 그거예요. 성령은 보내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하나님 자리에다 앉혀놓고 성령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성령은 보내신 분이 계신다니까는요. 자, 8절로 가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요거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죄가 돼.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건 달라요. 인간들끼리 죄는 인간들의 육으로 맺어진 헌법이라는 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헌법을 위배하지 않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법이 뭐예요? 선과 악인데. 선과 악인데. 이 선과 악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다 백날 읽어봐도 1000번 만번 읽어봐도 전부 예수 안 믿었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저것 가지고 예수 안 믿은 게 죄라고 한다니까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요한복음 8장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갈 건데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사라지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수님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죽어버릴 거래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죠? 뭔데? 도대체 예수님 불렀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을 24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이 죄라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인 줄.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럼 우리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인 나를 그인 줄. 누구요? 그리스도인 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뭐 하겠대요? 이 죄가 그냥 남아서 너희를 죽일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이 조명하신다고요. 오셔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런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왜? 성령이 보낸 4대 목적이 있다고요. 자, 성령이 4대 목적이 있으면 첫째,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4대 사역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성령, 이것은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돕는 자, 보내심을 입은 자. 예? 서포트 하는 게 성령이라고요. 서포트. 도우라고 보냈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면 20절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단서가 붙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를 주고 20절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첫째는 뭐하고요? 가르치고, 둘째는 뭐하고요? 지키고. 여러분, 뭘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하여 줄 거다. 성령이 항상 함께해 주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가르치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가면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이것은 그리스도예요. 요 진리는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은 보혜사. 진리. 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 이것은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더 스피릿, 그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걸 통해서 너희를 그 진리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 자, 뭐였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갔더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데려간대요, 안 데려간대요? 데려간다고 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 그는 성령. 이건 성령이잖아. 그는. 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왜 자유로 말하지 않아요? 보내심을 자기는 받은 자니까. 자기를 보낸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보낸 자의 뜻만 가서 전하는 것이지, 보낸 자와 보내신 자의 차이예요. 성령은 보냄을 받은 자고 성령을 보내신 분은 따로 있는데 이분이 보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앞에 붙인 거는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라, 성령아. 그렇게 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가르쳐서 이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증인을 삼을 것이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왜? 이분이 가실 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가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도깨비 망명이 들은 것처럼 성령 춤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다고 성령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진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낸 자의 뜻만 가서 세우는 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죠? 요한복음 15장 26절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이 성령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생명을 이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유럽의 그 위대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나라들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들도 또한 전부 다 건물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안 가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 보좌는 항상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이 보좌의 세계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로마서 9장 5절을 가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받을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다른 건 아시죠? 신학에서 배우셨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가 어느 게 더 먼 태초일까?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태초는 어느 게 태초일까? 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가장 태초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이 두 번째 태초고, 창세기 1장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태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를 한번 보자고요. 이 태초는 이때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신학교에서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셨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BC 4년경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때 처음 만들어진 이름이 예수야. 구약에도 수많은 예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구약에 예수가 십자가를 단 한 명이라도 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그 구유 위에 나오신 그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 태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 그걸 어디서 보존해요? 14절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자, 14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자,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1장 16절 갔더니 누구였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와요? 예수가 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육신은 누구였어요? 그 육신의 이름을 뭐라고 지라겠어요? 네? 예수라고 지라겠죠? 여러분, 말씀은 태초에 누가? 창세전에 이 말씀이 우리를 품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예수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왔더니 여러분 이렇게 왔더니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요. 1절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누가? 그리스도가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9장 5절은 세세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으니까. 세세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자 17절로 가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자 다시 14절로 가보세요. 14절로 가면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한 영광이요 뭐가 됐어요? 이분을 살펴봤더니 하나는 은혜 하나는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두 개가 합쳐서 뭐였어요? 충만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뭐고 진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래요. 이 은혜는 예수고 진리는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세계는 18절 가면 딱 답을 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느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육이 아버지 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5절 가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뭐래요? 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영과 육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예수라는 영과 육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가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예수로 혈과 육을 가져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이제 복음으로 나선 겁니다. 저는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써먹고 안 써먹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써먹고 안 써먹고 심판도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독생자와 독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져야 돼요. 독생자, 독생하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세계에 이분이 계시다가 이분이 요거는 이제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 있는 이름이 있다고. 선택. 자, 요렇게 선택되어 있는 일을 위해서 요거를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첫째 피조된 세계, 피조된 이 세계가 딱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세계냐면 영의 세계예요. 창세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는 천지창조가 안 일어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어요. 이거는 영. 그리고 이 천사들과 함께 만들어진 게 누구냐? 용. 이 용은 두 종류예요. 두 가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흙으로 만든 몸이 있고 그들에게는 혼이 없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이 없고 우리는 영이 없고 혼이 있어요. 이거 우리 신학으로 아주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신학교에서 다 영이 들어왔다고 배우고 있어. 그런데 구약의 선지들이 전부 네오나 이래. 다 혼적 존재들이라니까. 그 혼적 존재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이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용이 흙과 몸으로 되어져 있는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천사들은 지옥에 가둬요. 언제까지? 세상 심판 때까지. 요때까지 가둬요. 이놈은 꼼짝도 못해요. 왜? 이놈은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놈이 싹 풀리잖아요. 풀리면요, 우리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영이 싹 들어가면요, 다 하나님을 믿을 자가 없어요. 이놈은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우리 혼속으로 들어와버리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풀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심판 때까지 이거 딱 한 번 써먹을 일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이놈 한 번 딱 써먹습니다. 이제 그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놈은 딱 심판 때까지 가둬놓고 이 용에게 두 가지 권세를 줘요. 하나는 공중 권세, 하나는 천하를 꿰게 만들어요. 천하를 꿰. 이놈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쟁은 이놈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가보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대화하는 내용 나오죠. 마귀 새끼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 안 그래요? 근데 마귀하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실 거야?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참 좋습니다. 두루두루 살피다 왔지요. 그랬더니, 그래? 야, 혹시 너 동방의 그 의인 욥을 보았느냐? 봤지요? 그래, 야,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있더냐? 그랬더니, 헤헤,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왜? 에이,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고 있지. 에이, 복 안 줘봐요.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두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 첫째,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여서는 안 되는 걸 먹였고, 두 번째, 2000년 전에 저기 어디야? 에? 아니, 골고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말았어야 돼. 그럼 인류 구원은 끝나. 그런데 이놈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대법에 의한 계보만 막 잘라내가는 거야. 네?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 요것만 알아가지고 그 혈통으로 못 오도록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건 소용없는 거고,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먹였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어요.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여버리면 구원의 후사가 안 나와. 근데 요놈은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죽이러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요놈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하를 공중권세를 깨는 요놈을 딱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세계는 에스겔 28장 11절부터 읽어보시고, 이 용이라는 요놈의 세계는 이사야 14장 이것도 12절부터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용의 세계를 먼저 피조를 딱 해서 요놈들 이렇게 가두고 공중권세가 천하를 깨도록 딱 임무를 주어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는 십자가를 통해서 딱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만 가면은요, 다 나눠집니다. 사람도 나눠지고, 돈도 나눠지고, 명예도 나눠지고, 권력도 나눠지고,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나눠지고, 십자가만 가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눠지고, 십자가만 가면 율법과 복음이 나눠지고, 다 나눠져, 이 십자가 앞에서. 이거를 바울이 자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천지창조의 세계는 무슨 세계로 출발하냐면 인간들이 몽땅 음료로 출발을 해요. 음료. 이 음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처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음료들을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놓는 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못 나가도록 누가 와서 해방을 하냐면, 이 공중권세를 잡고 천하를 깨는 요놈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달달달달달 콩복듣기 볶여야, 요놈이 막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달달달달 볶아놔야 정금 같은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 음료의 세계를 천지창조를 해가지고 이쪽에 선악과를 두고, 이쪽에 생명나무를 두고, 이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음녀가 처녀가 되는, 정결한 처녀가 되는 이 세계, 이렇게 가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세계냐면 새 예루살렘, 신부성이에요. 이렇게 정결한 처녀들이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년왕국,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이때는 육의 세계,
이때는 영의 세계. 달라요. 이때는 이 예루살렘에는 육으로는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어서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안해성이에요. 안해성에서 보좌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맏아들 그리스도가 아들들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남자의 상으로 바뀝니다. 요 아들들 요 맏아들과 아들들 여기서 남자의 상으로 바뀌어요. 모든 신부들이 다 남자가 된다니까. 여기 가면은 여자로 출발했다가 남자로 가는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자면 여자고 남자면 남자지.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징적인 거라고. 예? 왜냐면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계속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죠.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이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아들들이 이 보좌의 세계에 대하여 생명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요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기에 중간 기착점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갇혀 있느냐? 우리는 그냥 죽으면 다 천국 같다고 다 해버렸기 때문에 요 지점이 누가복음 그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에 대하여 살짝 언급합니다. 그건 상징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너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내가 그리 갈 수도 없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대화하네? 아유, 그런 어리석은 짓 좀 하지 말라고요. 영의 세계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인간들끼리 이해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지옥. 이제 우리가 불지옥입니다. 여기는 이제 심판받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이제 여기 문 입구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낙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여기 전체가 뭐냐면 음부예요. 음부 안에 낙원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낙원. 언제까지?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그분이 나를 좀 믿어달라고 형편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직접 오신다고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오셔서 여기 음부에 있던 자들은 그냥 묻어놓고 낙원에 있던 자들을 첫째 부활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들어가면 그때까지 이놈들은 못 살아나요. 그게 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딱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알곡은 슉 내려와서 낙원으로 가고 가라지는 슉 내려와서 음부로 가서 고통 중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몸이 딱 분리돼 버리면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딱 죽어버리잖아요. 마귀도 내 안에 붙어있던 마귀가 떠나요. 심판대가 두 개 있어요. 백보자 심판.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 여기에서 음부에서 직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종류가 누구냐면 참 가슴 아프지만 죄송합니다. 거짓 선지자 반열에 섰던 자들. 성도들은 그런 짓은 안 해. 성도들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믿고 목사님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고. 그런데 이것을 거짓 증거한 자들이 심판도 안 받고 바로 지옥불로 가버려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가. 나머지는 또 누굴까? 나머지는 요게 이제 지옥의 3천층
천국이 3천층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지옥도 3천층, 천국도 3천층. 그런데 이때 여기로 같이 거짓 선지자들을 끌고 가는 놈이 누구냐면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 하나는 용. 이것들은 심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심판할 것도 없어. 쳐넣어. 이때 여기서 함께 따라 나가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성도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말씀을 육에 붙여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괴물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도겠어요? 목사겠어요?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로 심판도 못 받고 가요. 차라리 여기서 심판을 하면 변론이라도 받지, 변호사한테.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시간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이 시간에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하자 그러면 바빠. 다 바쁘대. 근데 알고 보면 바쁜 거 하나도 없어. 이거를 우주 만물이라고 하자고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천지와 함께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천지창조가 딱 이루어져요. 이렇게 딱 이루어졌을 때는 단 한 개도,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단 한 개도 낡고 썩고 부패하고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낡고 썩고 부패해서 사라지죠? 이때 한 개도 변하지 않는데 왜 변하느냐? 이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딱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쫙 뽑아가면 여러분 그대로 천년 만년이 있어도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곳에 딱 보냈더니 이때부터 낡기 시작을 해요.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썩어요. 이렇게 된 세상을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내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것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바뀌어야만 그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몰라서 오해했죠. 마태복음 22장 29절 가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뭐라 하겠어요? 39장에서.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모르는 거야.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되어야 한다. 다 예수님이라고 해.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갔더니 뭐라 하겠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경에서 바른 진리 가운데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요 그리스도 심판은 첫째 부활이에요. 백부자 심판은 둘째 부활이에요. 자, 첫째 부활로 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지만 둘째 부활로 가는 자들은 그때 못 일어나고 천년왕국 때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무덤을 열려서 내주면 백부자가 데리고 와서 전부 심판해버려요. 그때 엉터리 거짓 선지자로 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성도들 붙잡아 매서 내 마음대로 쓰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아서 심판도 없이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혹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은 먼저 받은 자에게 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긴 시간 동안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